찬미 예수님. 예, 더운 날씨에 이렇게 강의실을 꽉 메워주셔서 고맙습니다. 다 휴가 가시고 이렇게 피서 가시고 그럴 때인데요. 일단 이제 시작 기도로 시작을 할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그 중에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오늘은 칠죄종에 대해서 다루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앞의 내용들을 조금 이렇게 일별을 좀 해보자면, 첫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이 말만 들으면 좀 우리를 위축되게 하는 그런 말이다, 좀 어렵고 그런 말인데, 사실 죄라는 것을 좀 다른 관점으로 한번 봅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죄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나에게 사로잡혀 버리는 것이다.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사로잡히면 다른 사람도 눈에 안 들어오고,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것, 자기의 삶, 자기의 생각, 자기의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전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예 내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된다. 이것이 결국은 죄다. 말하자면 이제 내가 그냥 하느님이 되어버리는 거다. 이것이 이제 죄인데, 지난 이것이 어떤 죄의 개념이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시간에는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교에서 그 죄들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죄들, 7가지의 대죄, 그것들을 이제 하나씩 다루어 가면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탐식하고 음란, 그리고 이제 탐욕이라고 하는 세 가지를 이제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한테 확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모습들 중에서 아주 이제 조금 더 아주 인간의 어떤 아주 기본적인 삶하고 연관되는 거, 다시 말해서 음식이라든지 혹은 어떤 육체적인 어떤 삶, 육적인 어떤 사랑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혹은 물질, 돈과 관련된 것. 그래서 우리가 뭔가 사랑을 받으면서 내 존재를 좀 확인하면서 사는 것이 인간의 어떤 근본적인 욕구인데, 나한테 이렇게 사랑의 체험이 없을 때, 정말 사랑받고 싶지만 사랑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관계가 마음대로 안 될 때, 사랑은 멀리 있어도 음식은 가까이 있다. 그래서 그냥 음식에 집착하는 것, 이것이 이제 탐식이다, 이런 이제 표현을 했었고요. 음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몸에 대한 욕구, 육욕이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어떤 인간이 결국은 이제 정신이 있고 영혼이 있고 몸이 있는 이런 존재인데, 나의 쾌락, 나의 즐거움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그 사람의 몸만을 이렇게 취하려고 하는 것, 다른 사람의 육신에 대한 욕망만 가지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결국은 이제 음란 혹은 음욕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마치 한 인격을 가진 한 존재로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어떤 육신만 있는 어떤 물체처럼 대하는 거.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물화한다, 물화한다, 이런 이제 표현을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음식에 대한 것, 우리가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까 음식에 대한 것이 첫 번째 죄로서 이렇게 옛날 교부들은 보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다음으로 우리 육체에 대한 어떤 인간의 어떤 자세, 이런 것들을 봤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어떤 물질이나 돈에 관한 거, 내가 살아가는데 정말 물질에 의지하는 거잖아요. 어떤 내가 이것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께 의지한다기보다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 돈, 통장 잔고, 이런 것에 우리가 이렇게 의지하는 것, 그것 없이는 못 살 것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마치 나한테 이런 것이 없어지면 마치 내 자신이 없어지는 것 같이, 그것이 이제 탐욕이다, 무욕이다, 이제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봤던 어떤 이 세 가지가 좀 굉장히 좀 실질적인 거, 어떤 인간의 삶하고 굉장히 밀접한 어떤 것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제 욕구가 우리 안에 있어서 탐식, 음식에 대한 욕구나 어떤 육체에 대한 그런 욕구나 다른 사람의 육체에 대한 욕구나 혹은 이제 물질에 대한 욕구가 잘 들어지지 않을 때 그런 어떤 우리 욕심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 오는 정신하고 관련된 어떤 모습들 그것들을 이제 오늘 이제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분노예요. 분노. 아마 첫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공포 영화를 보면 악령 들린 뭐 이런 사람들을 보면 눈동자가 없었다, 그렇죠? 요즘 이제 남양 특집 이런 거 TV에서 하잖아요. 옛날에는 뭐 내 다리 내놔 막 이러면서 막 그 전설의 고향 하면 뒤에서 몰래 숨어서 이렇게 엄마 뒤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TV를 보고 그랬었는데 그때 보면 귀신들이 보면 눈알이 없다고요. 하얀 흰자위만 있다. 눈동자가 없다. 이게 존재가 없는 겁니다. 핵심이 되는 자기 존재 자체가 없는 것인데 그런 귀신의 모습도 있고 때때로는 보면 눈알이 있긴 한데 눈 전체가 빨간 빨간 눈을 하고 있는 그런 귀신들이 있죠. 그런 이제 악령들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악령의 모습인데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래는 하느님께서 이 분노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 그래요. 우리한테, 우리 인간들에게. 원래는 이게 좋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분노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주실 때는 무엇 때문에 주셨냐면 유혹에 맞서 싸우라고 주신 거라고 그래요. 유혹에 맞서서 싸우도록. 유혹이 나한테 다가올 때 혹은 어떤 유혹하는 어떤 존재가 나한테 다가올 때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그것에 맞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좋은 거라는 거예요. 이 분노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뭐 구마기도 같은 거 많이 하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은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라. 뭐 이러잖아요. 전에 이제 이렇게 피장하고 기도할 때 그런 그 경험이 있는데 뭐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그 피장하고 이러면 기도를 하기 때문에 유혹도 같이 있어요. 유혹도 같이 옵니다. 하느님이 가까이 있는 만큼 악도 가까이 있는 거거든요. 원래 악이 가까이 있는 만큼 하느님도 가까이 계세요. 참 놀라운 일인데 그래서 어떤 그런 유혹을 느꼈을 때 제가 이제 제가 잠을 자고 있는데 뭐가 확 저를 덮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 순간에 제가 잠결에 막 그 구마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다가 이거 뭐가 지금 나를 공격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잠결에 제가 구마경을 하는 게 뭐 이렇게 말을 제대로 못할 거 아니에요. 자고 있으니까 뭐 웅얼웅얼 하는데 그게 저한테 들렸는데 그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원래 구마경 기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은 물러가라. 뭐 우리 주 예수께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는 건데 그 말을 하기 전에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니까지 어디서 나한테 덤비는 거야? 이런 말을 제가 하고 있는 거를 제가 느꼈는데 이 분노입니다. 분노. 악에 맞서는 싸움을 할 수 있는 힘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이것이 이제 본래는 좋은 것이다. 분노할 수 있는 힘. 그러나 우리가 어떤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걸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분노할 수 있는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거예요. 왜곡된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웃을 상대로 이 분노를 사용한다.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 같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화병이라고 하는 말이 뭐 국제 무슨 병리학 사전에 올라갔다 이런 이제 얘기들 들으셨을 거예요. 화병 그대로 써가지고 화병 이렇게 하는 게 몇 년 전에 아마 이제 국제 무슨 병리 이런 그 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이제 지정하는 거기에 올라갔다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분노해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분노한 사람은 사실은 이제 아픈 사람입니다. 이렇게 봅니다. 바키타라고 하는 성녀가 있는데 바키타라고 하는 성녀는 아프리카 사람으로 처음으로 희성된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팔려와서
있다가 이분이 베네치아에서 수녀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녀가 됐어요. 근데 이제 옛날이니까 어떤 그 흑인들에 대한 피부색이 검은 사람들에 대한 어떤 멸시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거룩한 분으로 이제 그 안에서 사시는데, 물론 그 이전에 굉장한 고통을 겪었죠.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아프리카에서 그냥 잡혀가서 인신매매가 된 건데, 그래서 이제 뭔가 하녀 같은 그 노예처럼 이렇게 있다가 우여곡절 끝에 이제 수녀원에 들어갔는데, 그 수녀원에서도 조금 이렇게 많이 구박을 받고 막 이래요. 근데 이제 이 수녀가 그 고아원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막 이렇게 그 수녀를 막 이렇게 핍박을 하니까 그 아이들은 자기를 정말 사랑해주는 이 수녀님을 되게 사랑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와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 수녀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당하게 이렇게 저분이 저렇게 수녀님한테 화를 낸다고. 그러니까 그 바키타 성녀가 뭐라고 하냐면, 화내는 사람은 아픈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내는 사람은 아픈 사람이다. 가슴이 좀 뜨끔하지 않으세요? 왜 화를 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뭔가를 바라고 있는데 바라는 것을 못 얻었어요. 만족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화가 나는 겁니다. 이제.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건 지금 내가 뭔가를 바라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내가 뭘 바라고 있었는가? 그리고 그 바라는 것이 뭐였길래 지금 내가 그것이 충족이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내가 화를 내고 있는가? 이것이 핵심인 거거든요. 그래서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먼저 있고,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을 때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나는 사람은 아픈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최근에 내가 화낸 경우가 언제 있었나? 그리고 내가 왜 화를 냈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십시오. 뭔가가 이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뭔가를 이야기해 줄 거예요, 이것이. 나한테 뭐가 중요하지, 지금 사실은? 근데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걸까? 내가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 내가 얻고 싶어 하는데, 그것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내가 화를 내고 누군가를 막 이렇게 분노를 막 표현해가지고 누군가를 막 이렇게 힘들게 할 정도로, 그것이 나한테 중요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물어보셔요, 스스로에게. 그래서 화를 내는 사람은 병든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병자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누가 막 화를 낸다고 할 때 병자는 불쌍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죠? 병자는 보살펴줘야지 병자하고 싸우면 안 돼요. 병하고 싸우셔야지 병자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뭔가 이런 내가 화를 내는 사람이라든지, 혹은 내 주위에 그냥 생각만 해봐도 막 화를 많이 내는 어떤 사람들이 그냥 떠오르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지금 뭔가가 지금 잘 안 돼가지고 지금 만족을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내가 그러면 이제 돌아가서, 삶으로 돌아가서,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일단 이제 분노하게 되면 사람은 이제 그것이 공격성으로 드러나요. 그 사람을 공격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분노가 안으로 들어가면 나를 파괴합니다. 분노가 밖으로 나가면 다른 사람을 파괴하겠죠. 그래서 되게 보면 그런 얘기가 있는데,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정말 막 그 남자들은 너무나 멋있는 사람, 막 이렇게 우리가 보통 요즘 생각할 때 뭐 얼짱이니 몸짱이니 막 그러잖아요. 막 그런 사람을 보면 이제 남자들은 그렇게 표현한다고 그래요. 이 방송용이라 좀 센 말인지 모르겠는데, 확 어떻게 해버리고 싶어, 이렇게. 그 사람을. 그런데 여자들은 자기보다 정말 멋있고 막 이렇게 막 그런 사람을 보면 죽고 싶어, 이런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반대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말하자면 내 처지를 생각하니까 죽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을 보니까. 말하자면 이런 어떤 분노 자체가 밖으로 향하는 것과
자기 안으로 향하는 것, 이 두 가지 방향성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공격성도 이제 분노에 있을 때 그런 공격성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우리가 반드시 어떤 막 물리적으로 막 이렇게 손을 쓰거나 뭐 몸을 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비꼰다든지, 형 좋겠네 뭐 이런 거, 그렇죠? 비꼰다든지, 뭐 욕을 한다든지, 또는 그 사람을 모욕한다든지, 또는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좀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났는데 그 사람이 좀 곤란에 처해지면 그 은근히 고소해 한다든지, 은근히 좋아한다든지, 이런 모습으로 공격성이 드러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공격받았다고 느끼거나, 혹은 이제 모욕을 받았다, 혹은 내가 이런 데서 불의를 당했다라고 할 때 그런 것들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런 게 이제 안으로, 그런 분노가 안으로 숨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나를 천천히 파괴하는, 나를 부수어가는 힘이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이런 분노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만족하지 못하는, 내가 뭔가를 원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드렸는데, 이런 그 분노에서도 정말, 그러니까 뭐 어떤 어떤 수준이 낮은 차원의 어떤 그 욕구를 떠나서 조금 이제 분노를 깊이 보면 가장 주된 원인, 우리가 분노하는 가장 주된 원인은 뭐냐면, 나에 대한 집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자신에 대한 집착이다. 이 부분 한번 지금부터 한번 잘 따라가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내 자신에 대한 집착 때문에 우리는 대개는 분노한다, 이러는데, 나 자신에 대한 집착을 이제 허영이나 교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나는 사실 이런 사람이라고 난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이해심이 많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내가 믿는 거예요. 근자감이라고 그러잖아요. 근거 없이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뭔가 어떤 걸 표현을 하는데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 전혀 달라요. 나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내가 바라는 대로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그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신에 대한 집착이 여지없이 깨져버리잖아요. 깨져버립니다. 깨져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지금 여기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떨어졌잖아요. 다시 올라가야 돼요, 이제.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려면 뭘 짚고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넘어졌으니까 뭘 짚고 가야 되잖아요. 이 짚는 게 말하자면 공격이라는 겁니다. 누군가에 대한 공격. 내가 너를 확 누르고서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라는 거죠. 공격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우리가 흔히 이제 싸울 때, 관계 안에서 싸울 때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가 아주 많이 하는 말입니다만은, 내가 니한테 그것밖에 안 되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가 이것밖에 안 돼, 지금? 그렇게 화를 내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것밖에 안 돼요. 그것밖에 안 됩니다. 사실이에요, 사실. 아주 중요한 건데, 자기 자신의 진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나를 공격했거나 나를 모욕한 사람에게 맞서서 그 뭔가 뒤집혀버린 상태를 되돌리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분노로 표출된다.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내가 보고 있는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을 비웃을 때, 내 견해를 비웃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분노한다. 또는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또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미지를 충족을 못 시켜주면 또 내가 분노한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깊이 바라보면 내가 내 안에서 용납하지 못하는, 내 안에서 견디지 못하는 결점을 다른 사람에게서 발견할 때 분노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이제 분노할 때 사람이 흔히 택하는 방식이 한 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런 것을 계속해서 나한테 보게 만드는 사람으로부터 도망가거나 그 사람으로부터 도망칩니다, 그냥. 왜냐하면 저 사람만 보면 그것이 계속 나를 이렇게 보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부터 도망치는 거예요. 아니면 내 자신 안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거나, 우리가 좀 화가 나면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 이렇게 닫고서 문 걸어버리잖아요. 걸어 잠궈버리잖아요. 그 아이들이 막 그러죠. 아이들 키울 때 보면 그러잖아요. 도피하는 겁니다. 보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지금 받아들여야만 하는 진실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으로 들어가서 숨어버립니다. 아니면 세상 전체에 대해서 분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사춘기 때 막 그냥 막 모든 것이 다 막 못마땅하고 막 공격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분노가 일상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위험해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분노들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런 분노가 일상이 돼가지고 그냥 계속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헨리 나웬 신부님이라고 유명한 영성가가 있는데, 그 헨리 나웬 신부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신부님이 아무도 안 계시죠? 한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말씀을 들으시던 신부님들은 그 용서를 좀 해주시고, 헨리 나웬 신부님이 이제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나웬 신부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분노는 우리 시대의 사람들, 특별히 우리 시대의 사목자들에게 아주 직업적인 악덕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신부님들에게 직업적인 악덕이 됐다. 신부님들은 항상 주교님들에게 화가 나 있다. 왜냐하면 나를 잘 안 이끌어준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신자들에게도 화가 나 있어요. 왜냐하면 잘 따르질 않아, 나를.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나 있다고. 성당에 안 오는 사람들 때문에도 분노합니다. 왜 성당에 안 나오는 거야, 도대체. 근데 성당에 오는 사람들한테도 화가 나요. 열정이 없이 오잖아, 이거. 함께 있는 동료들에게도 굉장히 화가 납니다. 가족들이나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내가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느끼게 만든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화가 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이건 이제 그냥 이제 나연 신부님이 이제 어떤 신부님들을 이제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하는 거지만, 사실은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내 자신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내가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들면 세상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듭니다. 내 안이 삐뚤어져 있으면, 내 안이 뭔가 왜곡되어 있으면 보이는 것이 다 왜곡돼서 보여요. 분노라고 하는 감정,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어떤, 지금 현재의 어떤 그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상태하고도 많이 연관이 되는데, 특별히 이제 그 중년에, 그 중년을 넘어선 이제 그 연배에서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성들은 굉장히 분노에 있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중년기 이상의 사람들은, 여성들은 굉장히 분노에 있고, 남성들은 어떻다고 그러죠? 중년의 남성들,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외로워한대요. 굉장히 외로워하고, 여성들은 굉장히 분노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아닐까, 이렇게 분노해 있는 모습이. 그래서 이런 분노가 일상이 된 이제 어떤 상태가 되면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차이를, 뭔가 다른 점을 기쁘게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통교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는 것을 거부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 말고 다른 존재들 중에서 최고의 존재는 하느님이시잖아요. 결국은 하느님을 거부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분노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는데, 기도하는 동안 계속 그 나를 화나게 만든 사람이 계속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안 돼요. 특별히 분노한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분노한 사람들은 스스로도 불행하고 함께 있는 사람들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더 우리가 이렇게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분노했지만 안 한 것처럼 하는 사람들,
겉으로 막 부드럽게 온유한 척 하지만 속에는 굉장히 큰 분노가 숨어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이 터지면 어떻게 돼요? 예, 막 예상치 않았다가 갑자기 막 화산 폭발 같은 게 일어나는 거니까 다들 나가 자빠지잖아요. 예,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 거짓 온유함으로 숨기는 분노. 그래서 이제 에바고리우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온유한 사람의 마음은 맑은 샘물과도 같다. 그래서 가까이 오는 사람들에게 갈증을 달랠 수 있는 좋은 맑은 물을 주지만, 분노한 사람의 마음은 흙탕물 범벅인 그런 물과 같아서 다른 사람한테 줄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들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용서한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용서라고 하는 말 자체가 서양 언어에서는 주기 위해서라는 뜻이에요. 영어에서는 용서한다는 말이 forgive잖아요. forgive, 주기 위해서입니다. 분노한 사람 아무것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해야만 그 사람한테 뭔가 나의 좋은 것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다. 그래서 사랑은 용서다,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스로에게 좀 물어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누군가, 내가 그 사람하고 관계를 맺고 사랑해야 할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바라는 대로 내 구미에 맞게 그 사람을 사용해도 좋은 그런 존재인가,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선입견이라고 하는 게 있죠. 쟤는 원래 저런 애야, 뭐 이런 어떤 선입견이 있고,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날따라 뭐 특별히 나쁘게 한 것도 없는데 그냥 보면 옛날 기억이 떠올라가지고 그냥 딱 이렇게 확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딱 이미 결정돼서 그 사람을 대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죠? 선입견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경우가 있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미 감정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선입견이 떠오를 때, 바로 선입견이 올라올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선입견이 올라올 때는 그 사람이 하는 어떤 행동이나 이런 걸 보고, 아이고 저 사람 또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 그런 것이 올 때는 반드시 역지사지,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이것이 어떤 처방이 돼요. 또 하나, 감정이 올라올 때는 그 사람을 보자마자 벌써 어떤 미운 감정이나 어떤 뭐 화나는 감정이나 섭섭한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감정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하잖아요. 그냥 안 그러면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뭔가 말이 좀 삐딱하게 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냥 알아요, 그 상대방도. 그러면 뭐가 이상하게 가면 그냥 또 뭔가 이상하게 옵니다, 이제. 그러면 이게 다 망가져 버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는 마치 탁구를 치는 것과 같아서 서브를 잘 줘야 잘 넘어올 거 아니에요. 뭔가 그냥 보낼 때부터 뭔가 막 이렇게 뭐 비틀어가지고 회전을 넣으면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런 어떤 사람들하고 관계 안에서 감정이 올라올 때는 잠깐 멈춰가지고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저 사람한테 뭘 바라지? 내가 저 사람한테 지금 뭘 바라고 있지? 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고, 그 사람한테 내가 저 사람한테 좀 인정받는 걸 바라고 있구나 라고 하면 먼저 인정해 주세요. 감정이 올라올 때는 내가 그 사람한테 바라는 대로 해주는 겁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황금률이잖아요. 그래서 옛날 이제 그 교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할 수 있는 한, 가능한 대로 분노가 네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게 해라. 할 수 있는 한, 가능한 만큼 절대 분노가 네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해라. 그런데 이미 들어와 버렸어요. 이미 분노가 이미 내 속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절대 그 분노가 얼굴에 드러나지 않도록 해라. 그런데 얼굴에 이미 드러나 버렸네요. 그럼 어떡하죠? 얼굴에 이미 드러났다면 절대 그것이 말로 나가지 않도록 혀를 조심해라. 근데 말까지 해버렸다네. 너무 급해가지고. 그러면 절대로 행동에 옮기지 않도록 해라. 그 분노한 것을 가지고 행동하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빨리 네 마음 속에서 그 분노를 없앨 수 있도록 힘써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근본적인 처방은,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선입견일 경우에는 역지사지를 하고, 감정일 경우에는 그 사람한테 바라는 대로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근본적인 이 분노에 대한 처방은 뭐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 마음속에 숨어있는 어떤 것들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이 벌어지고,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은 사실은 내가 그 사람한테 뭔가 바라는 어떤 것들이 지금 들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인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그 예수님의 마음에 많이 기도를 하죠. 예수님의 성심에. 왜냐하면 나의 마음은,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수 성심에 기도하고, 예수 성심께 기도하면서 동시에 또 성모 성심에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이 마음, 몸을 움직이는 것은 마음이고,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그것을 청하는 그런 기도들을 하죠. 자, 분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은 슬픔입니다. 자, 내가 뭔가를 원했지만 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것이 이제 분노로 나온다고 그랬는데, 분노한 상황에서도 계속 얻을 수가 없는 불만족한 상황이 계속되면 사람이 슬퍼진다 그랬죠. 계속 원하는데도 안 주니까 슬퍼하는 거예요. 사람이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바그리우스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복수를 할 수 없을 때 슬픔이 따라온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분노해가지고 뭔가 이걸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감정을 어떻게든지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슬픔이 따라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에도 사실은 좋은 슬픔이 있고 나쁜 슬픔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오로 사도가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편지, 두 번째 편지 7장 10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느님에 따른 슬픔은 회개를 자아내어 구원받게 합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슬픔이 있는데, 이 좋은 슬픔은 뭐냐면,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구나. 지금 현재 나의 상태가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는 슬픔이에요. 그래서 그런 슬픔은 우리를 회개로 초대합니다.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제 고백록을 보면 여러분들 아구스티누스가 그 근본적으로 회개하는 그 장면을 보면 엄청나게 우는 게 나와요. 아구스티누스가 엄청나게 눈물을 흘리는 그런 이제 대목이 있는데, 이것은 좋은 슬픔이에요. 그런데 나쁜 슬픔은 뭐냐면, 우리를 이렇게 억누르고,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힘을 없애버려요. 마비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지는, 삶에 대한 의욕을 꺾어버리는, 이것이 사실은 나쁜 슬픔이다. 무엇보다도 이 나쁜 슬픔과 좋은 슬픔을 구별하는 기준이 있는데, 나쁜 슬픔은 눈물을 흘릴 수 없다는 겁니다. 좋은 슬픔은 눈물을 이렇게 흘리게 하지만, 나쁜 슬픔은 눈물을 흘릴 수 없게 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것이 좋은 슬픔인가 나쁜 슬픔인가를 구별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전래 기도문 중에 눈물이라고 하는 눈물의 선물을 얻기 위한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눈물의 선물을 얻기 위한 기도. 다시 말해서 하느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고 나의 죄를 뉘우치게 하는 그런 선물인데요. 그 기도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지극히 온유하시고 전능하신 하느님, 당신은 목마른 백성을 위해서 바위에서 생명수를 샘솟게 하셨으니, 자, 우리가 구약에 보면 무리바의 샘터에서 바위를 치니까 거기서 물이 나왔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 바위에서 생명수를 샘솟게 하셨으니 저희의 이 단단한 마음에서,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이 바위와도 같다는 말입니다. 내 마음 자체가 바위와도 같기 때문에 저희의 단단한 마음에서 뉘우침의 눈물을 터져나오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죄에 눈물 흘리게 하시고 당신의 자비로서 그 죄를 용서받게 하소서. 이렇게 눈물의 선물을 얻기 위한 기도. 되게 좋은 기도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나의 죄에 대해서 흘리는 이 뉘우침의 눈물이
나의 이 바위 같은 마음이 쪼개져서 거기서 하느님을 향한 어떤 뉘우침의 눈물이 흘러나오게 되면 그것이 나와 함께 있는 이웃들에게,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수가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도 생명수지만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뭔가 살아갈 힘을 주는, 생명의 힘을 주는 그런 귀한 선물이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에바고리우스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혼의 좀벌레와도 같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 파고 들어와서 마치 벌레가 벌레가 이렇게 옷 같은 걸 쓸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저렇게 갉아먹어서 우리 마음을 약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 재미있는 표현인데, 빨리 쫓아내지 않으면, 이 슬픔을 우리 마음속에서 빨리 몰아내지 않으면 세입자처럼 찰싹 달라붙어서 살기 때문에 쫓아내기가 어렵다. 그리고 즐거움을 못 느끼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메마르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어둠을 가져오고 식별을 어둡게 하고, 어둠을 가져오니까 뭐가 뭔지 잘 모르는 거잖아요. 분별을 잘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위축시켜서 내가 살아가는 어떤 삶 자체를 이렇게 마비시킨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는 사실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늘 어떤 부닥치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살다 보면 반드시 어떤 벽을 만나게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어떤 벽들, 혹은 내가 바라고 있는 것들이 막혀버리는 어떤 그런 체험들, 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불이하게 겪는 고통도 있어요. 이 삶에서는. 그런 것들에서부터 슬픔이 태어난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이 부서질 때, 그때가 사실은 갈림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부서질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가 결정이 되거든요. 나를 선택하는가, 하느님을 선택하는가, 이게 부서질 때, 우리 마음이 부서질 때, 슬픔 속에서. 그래서 매일매일 만나는 어떤 이런 벽들이나 어려움, 소소한 불의 같은 것들을 평온하게 이렇게 만날 줄 알 때, 불의에 이렇게 순응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볼 줄 알 때 우리가 고통 속에서도 우리의 상처를 가지고 작업할 수가 있게 된다. 우리의 상처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삶에서는 반드시 위로도 있거든요. 형제들로부터, 이웃들로부터 오는 위로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있는데, 그런 위로에 나의 마음을 열 수가 있다. 그전에는 이렇게 꽉 닫혀 있어서 어떤 위로가 오거나 힘이 오더라도 받아들이지를 못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분노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하고 맺는 관계, 타인하고 맺는 관계가 왜곡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시간하고 맺는 관계가 왜곡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무슨 얘기냐면, 슬픔에 빠진 사람은 과거를 그냥 이상화합니다. 옛날이 참 좋았어, 이렇게. 옛날이 좋았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금이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혹은 미래로 도망칩니다. 이게 뭔가 지나고 나면 좋아질 거야. 지금 이 현실을 직면하지 못하고 현실을 제대로 내가 살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로 도망치거나 미래로 도망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에서 그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집트에서 말이야 고깃국을 먹던 때가 좋았다. 그렇죠? 이게 이제 그런 어떤 죄의 모습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은 현실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 상상의 세계 속으로 도망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현재에 대한 두려움, 지금 이 현실에 대한 두려움, 혹은 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도망치는 거죠. 그렇지만 이 현재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겁니다. 자, 슬픔에는 또 특별한 형태의 슬픔이 있는데, 이제 아마 첫 시간에 7죄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이제 설명을 하면서,
시기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들어왔다 이런 표현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8가지의 악한 생각은 혼자 사는 어떤 수도 생활에서 있었던 거고, 이것이 이제 공동으로 하는 수도 생활 안으로 들어오면서 공동체적인 죄, 시기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다고. 예. 그래서 다른 사람이 행복한 것을 볼 때 내 안에서 태어나는 슬픔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기는 특별한 형태의 슬픔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는 언젠가 하면 그 사람이 성공하는 걸 내가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을 때, 내가 진짜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누군가의 성공을 내가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가? 글쎄, 우리 자식들의 성공을 우리가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조금 어렵죠. 뭐 이렇게 말로는 정말 잘 됐어.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잘 됐다 정말 막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만 사실 속으로는 굉장히 조금 뭔가 이렇게 좀 씁쓸한 거예요. 씁쓸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누군가를 정말 사랑할 때는 그 사람이 정말 잘 되는 거예요. 자, 네가 잘 되는 것이 네가 너무 좋다. 두 번째, 내가 정말 이렇게 네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좀 힘들어져도 난 좋아. 네가 정말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내 생명을 바칠 거야. 이건 예수님이잖아요. 이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은 누군가를 사랑한다 우리가 말을 하지만 아닌 경우가 많죠. 100의 99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의 성공을 내가 슬퍼할 때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드러낼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부끄러운 감정이잖아요. 내가 시기하고 있다 혹은 질투하고 있다 하는 것은. 그래서 이러한 어떤 감정은 다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는 데서 나옵니다. 내 안에 정말 나는 정말 한 고유한 한 존재이고, 그래서 내 안에 하느님이 사시고 나는 하느님의 유일무이한 아들이고 딸이다라고 하는 깊은 확신이 있을 때 비로소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람. 그러기 전에는 네가 잘된 게 정말 좋은데 기왕이면 내가 저걸 좀 했으면 좋았을 걸, 뭐 이런 게 내 속에 숨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아시시 프란치스코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 어떤 선물이나 어떤 좋은 것들을 두고 내가 이렇게 시기를 느끼거나 질투를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사실은 그거는 하느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느님께서 그 사람한테 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느님에 대한 나의 감정이어서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독성죄다, 이런 표현을 프란치스코 성인이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시기와 질투는 공동체에 더 많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랑의 송가를 얘기할 때 사랑은 뭐라고 합니까? 질투하지 않는다, 그렇죠? 사랑은 질투하지 않는다, 시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시기와 질투가 우리 안에 있을 때는 그것에 대한 가장 좋은 처방은 감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감사. 내가 뭔가를 할 수가 있었다면 그것은 나와 함께 해준 이 모든 사람들 덕분이다. 내가 뭐 잘난 게 아니고, 뭐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와서 들어주시기 때문에 강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리고 이걸 찍어주시고 뭔가 방송 편집해 주시고 방송에 내에 보내주시는 분들 덕분이지 제가 뭐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시기와 질투를 이긴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특별히 그 신약에 보면 기뻐하란 말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바오로 사도가 정말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기뻐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를 사는 능력이어서 이 슬픔에 대한 이렇게 어떤 대응과도 같은 것이다. 특별히 이제 그
이 기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은 사도 바오로께서 이렇게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자체로 뭔가 어떤 감정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기쁨은 사도적인 명령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기뻐하십시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한다. 이탈리아에 가면 노마델피아라고 하는 그런 그 단체가 있어요. 노마델피아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가 그 전쟁이 끝나고 생긴 어떤 그런 단체거든요. 전쟁이 되면 고아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노 신부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 고아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단체를 만들어서 이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근데 이제 이 신부님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 그 추진력이 있고 행동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정말로. 그래서 전쟁의 결과로 정말 고아들이 정말 많이 오니까 살 곳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살 자리가 이제 점점 좁아지니까 어떻게 하셨냐면 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있다가 이제 전쟁이 끝난 이후에 포로 수용소 같은 게 이제 있다가 그런 게 다 포로들이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이제 비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을 다 데리고 가서 포로 수용소를 점령해 버려요. 그냥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삽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보면 뭐 저런 놈이 다 있나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그분으로서는 이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렇게 아이들 먹이고 하기 위해서 이제 얼마나 돈도 많이 필요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빚이 엄청나게 돼가지고 스캔들이 됐어요. 빚이 너무 많이 져가지고 근데 갚을 길이 없고 나중에 이제 바티칸에서 개입을 하거든요. 바티칸에서 개입을 해서 자, 네가 이렇게 빚을 많이 졌기 때문에 이게 스캔들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 빚을 다 탕감해 줄 테니까 네가 잘못한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너는 이 단체를 놓고 떠나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잖아요, 상황이. 그래가지고 그걸 받아들여요, 제노 신부님이. 근데 제가 평생을 사랑하는 어떤 이 아이들과 이런 걸 버린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뭔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이분의 어떤 실제 대응하는 걸 보면 굉장히 복음적인데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진 않았습니다만 이분이 굉장한 이상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이상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신부님 혼자 돌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본당에 있는 청년들한테 너희들이 나를 좀 와서 도와달라. 이 노마델피아라고 하는 것을 도와주는데 너희들이 좀 처녀총각들이 결혼을 해서 여기 와서 이걸 도와주라. 이렇게 도와주는데 어떻게 도와주냐면 너희들이 와서 결혼했으면 아이들이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아이들도 너희들 아이들하고 여기 있는 이 아이들을 아들, 딸로 입양을 해서 네 자식들하고 구분 없이 그렇게 좀 키워라 이렇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사람으로서 가능하겠습니까? 실제 그렇게 했어요. 실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자기 자식들이 막 50명씩 되는 거예요. 입양해가지고 같이 자기 자식 구별 없이 키우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노마델피아가 해체되면서 이제 이 제노 신부님이 떠나고 교회에서 이걸 이제 빚을 갚아주고 맡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아이들을 전부 다 이제 분산시키는 겁니다. 다 다른 데로 분산시켜 보내는데 어떻게 이제 와서 하는 일이 원래는 한 가족 안에서 이렇게 50명이 막 같은 엄마 아빠 밑에 살았다면 친아들하고 친자식하고 아닌 자식들을 분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그러니까 신부님이 그걸 보고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의 어떤 이걸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아이들이 받을 고통이나 상처가 이게 어떻게 되나. 그렇게 해가지고 이 신부님이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와서 지킵니다. 못하게 해요. 그걸 막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내가 교회하고 약속하고 내가 이걸 떠나기로 하고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고 그래서 빚을 갚아줬는데 내가 지금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내가 정말 큰 잘못을 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의미로 사제직을 반납합니다. 그러니까 사제직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큰 분이었기 때문에 이분한테는 거의 자기 생명을 바치는 것과 같은 어떤 희생이었어요. 그때 이제 이 노마델피아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 곳이 이탈리아의 그로세토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에 있는 이제 어떤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어떤 공작 부인이 이 땅을 이제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아이들하고 같이 일도 하고 그 가족들하고 같이 일도 하고
그리고 이제 겨울이 되면 이 사람들이 그 서커스를 막 배워가지고 이렇게 서커스 공연을 다녀요. 겨울에는. 그런 사람들인데 거기서 이제 그렇게 지냅니다. 그때 당시에 이 그로세토라고 하는 곳이 밀라노 대교구, 세계에서 가장 큰 가톨릭 교구잖아요. 이 밀라노 교구 소속인데 사제직을 포기하고 그렇게 이제 거기서 그냥 평신도로 그 아이들하고 함께 살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딱 10년이 지났는데 당시 밀라노 교구장, 대교구장이 슈스터라고 하는 분이었어요. 일데폰소 슈스터라고 하는 분인데 지금 복자입니다. 그분이 베네딕토회 출신인데 그분이 10년이 되었을 때 여기를 찾아와요. 노마델피아 그로세토를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쭉 하고 그리고 떠나요. 근데 그분이 이제 떠나시는데 선물을 하나 주고 가거든요. 이렇게 조그만한 박스가 이렇게 종이 박스 같은 걸 주시는데 그 박스를 딱 열어보니까 그 안에 수단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사제로 살아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역사상 2000년 역사상 천미사를 2번 드린 유일한 사람입니다. 제노 신부님이요. 굉장히 멋있죠. 그런데 이제 이 신부님이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돌아가실 때가 돼요.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 노마델피아의 이 사람들이 전부 이제 자기들한테 정말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서커스 연습장에 모든 식구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대표자들이 임종의 침상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신부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 신부님이 정말 그 파란만장한 삶을 사신 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막 그 포로 수용소를 막 점거하고 살 정도면 다른 건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빨갱이라고 막 하고 막 엄청난 비난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신부님이 마지막 유언으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살면서 너무나 행복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내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울지 마라. 난 너무나 기쁘게 살았기 때문에, 행복했기 때문에 내가 죽었다는 말을 들으면 춤추고 노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 서커스 연습장 안에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막 춤추고 노래하는, 울면서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그래서 어떤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적인 명령이다. 슬픔에 사로잡혀 있는 건 결국은 나 자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나에게서 하느님으로 건너간다면 더 하느님께 내가 하느님 안에서 사는 정도에 따라서 하느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된다. 오늘 이제 3가지를 하기로 했는데 시간이 다 돼버려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근래 나온 영화 중에 윤가은이라고 하는 감독이 만든 우리들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가 정말 좋은 영화인데 여러분들도 한번 이제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윤가은이라고 하는 감독이 만든 우리들, 아이들의 그 세계를 이렇게 영화로 만든 건데 거기에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는데 그 주인공이 이제 그 여자아이가 있고 남동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아이는 이제 초등학생이고 남동생은 유치원생인데, 저녁을 먹으려고 이제 같이 이제 엄마가 일을 하니까 둘이서 이제 오누이가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보니까 그 남동생이 뭐가 이렇게 상처가 있는 거예요. 야, 너 뭐야? 그러니까 이제 그 단짝이 있습니다. 이 남동생 단짝이. 그래가지고 걔가 때렸어.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맨날 이제 전에도 맨날 싸우고 막 이제 이렇게 눈탱이가 흔히 말하는 밤탱이가 돼갖고 이제 오고 막 이러니까 이제 누나가 화가 났어요. 너 어떻게 했어? 그러니까 놀았어. 이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 그 누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화가 나겠죠? 야, 임마, 니도 때렸어야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생이 그래요. 그럼 언제 놀아? 걔가 나를 때렸으니까 나도 걔를 때리고, 그러면 걔가 또 나를 때리고 나도 때리고, 그럼 언제 놀아? 그러니까 누나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건데, 다시 말해서
하느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기쁨을 주신다. 그래서 기뻐하시는 하느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 그래서 어떤 나의 어떤 분노나 이런 것들 때문에, 슬픔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거기에 젖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로 건너가야 된다.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기, 특별히 공동체 안에 많이 있는 어떤 죄의 모습으로 시기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질투라고 하는 것도 같이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시기와 질투의 차이는 거기에 있다고 하잖아요. 시기는 사실은 본다는 얘기거든요. 시가 볼 시예요, 그죠? 시기. 시기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어떤 것을 내가 볼 때,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욕심낼 때 태어나는 것이 시기라고 합니다. 반면에 질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가 뺏어갈까 생각할 때 태어나는 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기하는 것과 질투하는 것, 가령 예를 들면 그 셰익스피어의 그 작품 중에 오델로라고 하는 작품이 있나요? 오델로입니까? 그래서 자기 부인 데스데모나를 자기 신하 이아고가 넘본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이게 질투인 겁니다. 오델로가 갖고 있는 느낌은 질투인 거죠. 그래서 시기와 질투,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어떤 모습으로서 생겨나는 어떤 감정, 그것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흔히 만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힌 사람은 늘 다른 사람은 더 많이 갖고 있고 나한테는 항상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시기하는 사람은 소외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은 소외되게 돼 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시간 마치면서 이제 오늘 두 가지밖에 못했으니까 다음 마지막 시간에 좀 굉장히 많이 달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쁨과 기쁨의 생각, 그리고 나눔의 생각을 가지고 살면 우리가 조금 더 내 자신에게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서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마칠 시간이 돼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들 조심하시고 늘 기쁘게 하느님께서 주시는 현재, 오늘을 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